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조금은 설렘 마음이 있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따뜻하고 훈훈한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런지 우리의 삶, 요즘에 우리의 삶을 더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그 전에 따뜻했던 그 기억들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간혹 집에서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다가 집사람이 이웃 어른들이 생각이 난다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경로당과 경비실에 옥수수나 떡과 과일 등을 가지고 가서 출출하신 터에 하나 드시라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냐며 그것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실에 있던 그 근엄하신 아저씨께서 얼마나 활짝 웃으시면서 선한 표정을 지으시는지, 그렇게 착한 분이 있으실 수가 없고, 또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시면서 네 집 자식이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자식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니면 이렇게 간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누구 자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네 집 자식은 아니고 그냥 부모님 생각나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 복 받으시오라고 덕담도 해주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했던 일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네 삶은 여전한데 이런 마음을 나누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라 조금 더 아쉽죠. 살아가기가, 또 살아내기가 힘겨워서, 어려워서 우리네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다 보니, 돌아보니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들이 참 많이 거칠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가족들과 나누시면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들이 보드랍게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팔레스틴 땅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식탁, 밥상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밥을 나누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힘을 내도록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이들을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식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정서적으로 울림이 있는 듯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식탁이 펼쳐집니다. 식구들이 생기는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리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구들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잔치가 아닌 소박한 자리를 만드시고 식탁의 자리를 초청하셨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면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립하던 그런 집단을 떠올립니다. 그리 기분 좋은 집단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까지도 아닌데,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런 버릇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일을, 그 일을 마치 모든 집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렇대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그렇대, 또는 교회는 다 그렇대,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대, 한국인들은 그렇대, 한국은 그래, 여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그래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태도가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에 있을 때에 저의 보직은 배차를 해주는 행정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수로 만난 후임병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친구를 잘 알고 지내다가 친하게 지냈을 즈음에 알고 봤더니 누구나 알만한 이단 종교의
속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가족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친하게 잘 지내던 부사수였는데 갑자기 덜컥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는 사단에 있는 교회에서 수송대대의 군종병으로 종교 활동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한 친절하고 매너 좋은 아저씨, 그러니까 타 대대의 군종 형님을 한 명 만나게 됐죠. 조금 친해질 쯤에 돼서 조금 더 친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쯤에 돼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래.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왜 전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저에게 와서 걱정이 돼서 아마 일러준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들과 배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나눠지라는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를 좁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저는 그 분들과 제대할 때까지 참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굉장히 비판을 하시면서 강력한 어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 전체의 집단을 모두가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초대에 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그 집에서 예수를 초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그 자리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부종의 한 병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불러온 것인지 의도적으로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치유를 바라는 그 병자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온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지켜보는 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를 돕고자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 아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 묵묵부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뒤에 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배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은 앉거나 그 서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나 높은 분 가까이에 앉을수록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눈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의전에 특별히 유난히 민감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 배치가 성에 차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밀려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런 관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자리 배치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더더욱
그 자리 윗자리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리 배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정신적인 어떤 마음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돌아보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님 가운데 더 귀한 사람이 와서 초대를 받았을 때 주인이 이분에게 자리를 내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회생활에서 또 내 삶에서 이런 처세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있을 미래, 즉 하나님께서 베푸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잔치에서 벌어질 일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결론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다들 올라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학생들의 성장 발육이 좋아져서 덜 그렇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일 시절에 그때는 키 큰 사람이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면 1등이었어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키가 크면 그게 제일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딱 그저 너무 작지 않은 정도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학창 시절을 거슬러 보면 저는 롤러코스터를 좀 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미 170cm, 초등학교 때 170cm라고 하면요 51번 중에 50번 키 순서로 말이죠. 그 정도 되는 키입니다. 웬만한 선생님 그런 등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기고만장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런 상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또 저에게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그때부터는 영 도무지 키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8번 여기까지 낮은 자리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좀 작다고 얕보았던 친구들까지 한테 다 역전을 당해서 제대로 낮아짐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배정된 높은 자리 또는 화려한 어떤 직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좋고 귀한 것들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조금 지나서 하루아침에 또는 그냥 바로 순식간에 낮은 자리로 앉아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운이 좋아서 자신에게 그런 좋은 자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식구,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자리에 동등하게 마주 앉은 이들입니다. 누군가를 서로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요 비난할 필요도 없으며 통제하려고도 해서도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랑하는 식구들인 것이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연대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저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식구,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왕중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귀한 가족들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 높은 자리를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사람, 낮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이 성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다를 바 없는 같아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각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을, 더 높은 자리를 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마음으로는 결코 주님 주신 신앙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신대에 와서 참 존경하는 교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교수님은 참 소탈해 보였습니다. 가끔은 아이와도 같이 너무나도 순진해 보이시고 순수해 보이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낮추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낮추어지는 것은 부끄럽지만 내가 스스로 그 자리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멋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살짝 내려놔도 우리의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합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가까운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좋은 행복 중에 하나인데 식탁 친교,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유대감을 다지는 이런 교제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초대되는 자리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저 좀 한자리 하는 사람들만을 불러서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식구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은 부르지 아니하고 강하고 높고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식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배제되는 것이 참 많고 배제되는 이가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그런 식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모여 즐겁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비의 식탁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식탁은 자비의 식탁입니다. 모두가 환대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막 축혀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나쁘고 좋고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이가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이가 거기에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고 인정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번 명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함께 식구들과 가족들과 모여서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또 예배하며 함께 모여 사랑하며 친교를 나눌 것인데 또한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요즘같이 가족을 만나기도 힘든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할 이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면 그들에게 설당을 마련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뻔뻔하게 무도하게 모든
요청들을 하는, 과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씩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가르쳐 주신 자비의 식탁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만나기도 어려운 세상, 어쩌면 서로 등 돌리고 적대감만 가득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자비의 식탁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불편한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창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성도들이 나누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가라고 걸어하신, 명령하신 성도의 삶이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귀한 명절의 시간, 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위로하지 못하고,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요청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식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